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인도 속에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또 우리를 복종시켜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 주님이 다스리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읽고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마지막 부분 24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이와 영양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너희는 왜 나라와 그의 왕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전체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두 시간 정도 더 하면 6장을 마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24절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은 이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고요.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재물.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제 많은 경우에 신앙인들의 관심이 재물에 쏟아져 있는 것, 또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이 아니라는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요와 가난,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부요를 원하고 가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가난이 복이고 부요가 복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은 우리의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즉 재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복을 받았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물 자체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불의한 재물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해서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절대로 재물 자체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로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재물로 누릴 수 있는 것도 없고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이미 설명을 했으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면 물질을 하늘나라에 쌓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물질을 하늘나라에 죽어도 못 삽니다. 이렇게 뭐 죽어서 물질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본 사람은 알 거예요. 이게 가보니까 내가 쌓은 물질은 하나도 하늘나라에 없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내 믿음, 소망, 예를 들면 사랑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기에 있을까? 거기에 뭐냐면 예수님이 계시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이제 보면 요한계시록 같은 데 조금씩 나와 있지만 거기에 보면 거기에 내가 무엇을 갖고 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저 사람도 있는 거고 내가 갖고 있지 않는 거 저 사람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누리고 같이 거하는 것이지 거기서 내 집, 네 집 없고 내 거, 네 거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제 상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차별화로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상의 궁극적인 그 상은 뭐예요?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기쁨은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없대요. 그렇죠? 돈이 아버지에게는 가난해진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항상 부자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행복이나 기쁨의 이유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탕자가 나갈 때도 아버지의 돈은 기쁨이 아니었고, 그렇죠? 또 탕자가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의 돈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좋아했는데 형이 또 안 기뻐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아니에요. 사람을 기뻐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람을 기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남, 여, 부모, 자식, 뭐 형제, 자매, 친구, 이웃 이런 말들을 보면 이게 다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혼자. 우리는 혼자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이면 불행한 거예요. 혼자이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함께는 내가 주관이 되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함께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람이 내게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해서 나는 저 사람이랑 이제 한 교회에 다니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사람이 없는데 믿음, 소망, 사랑 혼자서 아무리 믿음, 소망, 사랑 갖고 있어봐야 그건 불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항상 함께해요. 함께 같이. 그래서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건 저절로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 뭐라 하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재물의 의미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의 역할에서 이제 뭐예요? 나의 필요한 어떤 역할을 위해 사용되는 물질에 불과하지 마치 시간과 같은 것이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건강과 같은 거예요. 어떤 젊음과 같은 거예요. 젊음이 필요해요. 어린이도 필요해요. 노인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지나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물질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저도 뭐 이제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은퇴한다 이 말이에요. 은퇴. 그러면 요즘 요번에 내가 가보니까 제일 어르신이에요. 그래서 어르신 세 사람이 따로 이렇게 놀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은퇴한다고 그러면 이제 보통 뭐라고 그래요? 당신 은퇴할 준비 돼 있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퇴할 준비가 돼 있다는 말은 뭐예요? 재물이 있다는. 그렇죠. 은퇴한 후에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 물질적인 방법이 있다. 근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뭐예요? 물질이 반드시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은퇴를 위해서 저금을 하고 예를 들면 또 자금을 좀 모아두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건 내일 일이니까. 아니 되죠. 되죠? 네. 안 되죠? 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되지.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아무것도 포기하고 그냥 그래서 있으라고 안 했잖아. 하나님께서 요셉을 네. 애굽에 보내셔서 이제 감옥에 있게 하셨다가 이제 결국 끝내셨어요. 근데 언제 끝내셨죠? 감옥 이게 그렇죠. 바로가 꿈을 꿨는데 7년. 10년. 그렇죠? 여기 이제 풍년이 있고 흉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도 살 수 있고 이때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돼요? 풍년 때 그렇죠. 이때 잘 모아서 이때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년을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때 풍년 때 저금은 누가 해야 돼요? 네. 모아두는 것. 하나님이 모아두실까요? 사람이 모아야 될까요? 사람이 그렇죠. 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모으게 하신 거죠. 그게 요셉이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지혜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욕망이 되면 안 돼요. 욕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잘못하면 우리는 예를 들면 자 내가 10만 불이 있으면 돼 100만 불이 있으면 돼 그러다가 막상 100만 불이 있어 보니까 아니야 그거 갖고 못하는 200만 불이 있어야 돼 이렇게 되면 그건 뭐예요? 그건 욕망화 되어 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선이 있어요. 어딘가에 선. 그 선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 그 미국의 제일 부자 중에 하나인 워런 버핏이 어제 자기가 은퇴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뭐 94세가 되신 분이니까 은퇴할 때가 벌써 지나긴 지났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그 누구도 그분이 곧 그렇게 은퇴할 걸 기대했지만 이번에 은퇴할 거를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아요. 예.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경영자를 한 사람을 자기가 이제 그동안 눈여겨보았다고 하면서 그분을 이제 추천했고 그렇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결정은 이제 이사회라고 하는 이사회가 있어 거기서 회의에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무난히 그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들이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딸이 내가 갖고 싶어.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기억하기에 워런 버핏이나 마이클 소프트를 만드는 그 미스터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교육 플러스 한 100만 불 정도의 돈 이상은 안 남겨준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웠다는 말들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 생각에 100만 불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난 본 적이 없어. 그 돈을 현찰로. 그런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거는 뭐예요? 그 사람의 재산이 123조예요. 예? 그러니까 100만 불, 10억은 그건 정말 세 발의 피해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을 갖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하루에 그냥 1불, 2불만 있어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적어도 10% 이상의 사람들은 하루에 1불 정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계속 꾸준히 공급된다는 확신만 있으면 그들은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없을 때가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누가 정해주냐? 누가 정해줄까요? 아니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죠. 하나님이 주신 주신 지혜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서 정하세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왜 저 사람은 100만 불을 갖고 은퇴해? 왜 저 사람은 겨우 먹고 살 거나 갖고 은퇴해? 어떤 사람은 모자라서 나라에서 웰페어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의 신분으로 은퇴해. 그건 우리가 누구도 생각할 게 아니에요. 누구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무언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있어요.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상처를 입은 사람을 발견했어요. 자, 길을 가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어디를 가려고 했던 목적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이 사람을 상처를 돌봐주고 또 영안에 데려다주고 필요한 돈을 내주고 돌아오면 다시 필요한 것 있으면 내가 추가로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가지고 있는 돈 중에 일부를 썼을 거예요. 그렇죠? 원래 그 돈을 쓸 목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를 쪼개서 그는 이 일에 써요. 왜요? 자기가 기대하진 않았지만 그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가게 하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한 데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계획을 위해서 내 일정과 시간과 그리고 내 계획을 잡았고 물질의 사용 용도를 정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그것을 쪼개는 거예요. 다 준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자기가 같은 길을 갔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오면서 다시 들리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썼고 일부는 안 썼을 거예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가에 환자가 몇 명이나 있었어요? 많았어요. 몇 사람 고쳤어요? 한 사람. 그럼 다른 사람이 고쳐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도망가 버리셨어.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붙잡혀 있으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고치러 온 거예요?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다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치신 것은 그 다른 일을 하는 자격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사람이구나. 병 고치는 병 잘 고친다. 귀신 잘 고친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리로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시작할 때 예수님도 시작할 때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작할 때 많은 역사와 기적이 있었지만 다 결국 뭐예요? 어느 날 이름 없이 다 죽어가요. 다 아무것도 못했어요. 바울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감옥에서 계속 붙잡혀 있다가 결국은 감옥에서 죽어요. 뭐 감옥문을 확 열고 튀어나오고 뭐 이러는 거 처음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바꿔 말하면 어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과 이제는 네가 성숙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시간이 왔을 때 신앙은 반드시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멘. 성숙한 모습은 하나님 제가 그때는 기도하면 저도 그런 기억이 많이 있어요. 기도하면 막 돈이 오고, 기도하면 막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막 어떤 병든 사람도 고쳐지고, 기도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서도 그것을 향한 열정이나 간절함이 없어져요. 아,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해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안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 속의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데 제가 이제 90살쯤 됐을 때 물어보면 마음이 달라졌을 줄 몰라요. 근데 90살까지 살겠다는 거예요. 미리 죽으라고 그러지 마세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나보러 다시 젊어지고 싶습니까? 아니요. 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지금 내 마음 속에는. 나는 지금이 굉장히 행복해요. 만족해요. 그 이유는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안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 예를 들면 그때 그 교회에 계속 있었으면 또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으면 또 그 일을 계속 했으면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때 그 사람이 준 거를 내가 받았으면 이렇게 되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선택에 대해서 하나도 후회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제 아내와 함께 있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우리 가족과 함께 있고 클레브랜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는 불평이 없어요. 감사해요. 여기에 있을 수 있는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싫어서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면 과거로 돌아갔다가 결국 우리 어디로 올까요? 다시 요리로 올 거예요. 다시 요리로 오면 그때는 뭐라 그럴까요? 지치, 복도 없지. 응? 갔다가 다시 요 자리로 와? 그럼 왜 갔어요? 아니요. 우리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순간이 소중한 걸 아셔야 돼요. 잃어버린 것도 있고, 빼앗긴 것도 있고, 그때 좀 더 다른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니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내가 다른 데 있었으면 알았겠어요? 다른 데 있었으면 이 복을 누렸겠어요? 내 생각에 그랬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을지는 아무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성공이라는 길을 달려왔어도 똑같은 사랑을 주셨고, 또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실패의 길을 달려왔어도 주님은 그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누가 더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요. 실패한 사람이 더 큰 사랑을 받는 거죠. 똑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사랑받을만 하다는 생각이 조금씩은 지나가지 않을까요? 나니까 주님이 사랑하지. 나니까. 이 정도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도 하셨지. 이런 생각이 오지 않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없어질수록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옳다라는 걸 우리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욥기를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욥이 하나님 앞에 욥기 1장 2장에 보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그래도 부자이기도 하지만 욥이 하는 말을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썼고 자식들 한 명 한 명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얼마나 걱정하면서 자녀들을 돌보고 그걸 살피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런 생활을 꾸준히 해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망해도 그렇게 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망했어요. 자식들도 다 죽고 아내도 떠나가고 재산도 다 사라졌고 그리고 자기 온 몸도 그냥 병으로 뒤덮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너희들은 너희가 옳은 줄 알고 말하는구나. 너희들은 내가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구나.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채찍을 맞은 사람처럼 나를 바라보는구나. 나도 그랬다 그래요. 나도 그랬다. 그런데 내가 여기 들어와 보니까 난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당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모르겠다는 말을 쭉 하면서 자기를 변명해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 계시면 내가 하나님 말 좀 듣고 싶다. 하나님 생각을 좀 알고 싶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쭉 지나가요, 욥기가. 그래서 욥기 38장에 오면 짜잔 하고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폭풍 가운데 등장하세요. 폭풍 가운데. 마치 신의 산에 임하는 것처럼 갑자기 막 그냥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욥한테 들려요. 야, 욥, 너 그렇게 당당해? 허리띠 메고 한번 내 앞에 서봐. 딱 그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부터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는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해도 싸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아요. 하나도 설명 안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저거 내가 만들었다. 이 세상도 내가 만들었다. 별도 내가 지었다. 해가 왜 이렇게 뜨는 줄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달이 왜 그렇게 지는 줄 아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하나님 그 얘기만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가다를 가리키면서 제가 왜 포기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움츠리고 숨는 줄 아니?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왜 사슴이 그 때가 되면 애기를 갖고 새끼를 하는 줄 아니? 그것도 내가 이렇게 그렇게 하라. 그러다가 그 당시에 가장 지금 마치 보면 공룡 같은 동물들을 몇 마리 소개하시면서 그 놈들을 쥐가 힘세다고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온 우주 세상을 다 짓밟게 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내가 해. 거기에 있게 한 것도 내가. 또 안 나오려고 그러면 끄집어내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다 내가 했어.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순간인가 탁 무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래, 욥, 아직도 할 말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 셔터 마우스입니다. 나는 입이 없습니다. 내가 못 보면서 보는 줄 알았고 모르면서 아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남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이에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편안해요. 욥기 20장에 보면 욥이 이런 말을 해요. 악인은 죄 짓고 나쁜 짓 하는데도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편안히 살다가 죽을 때도 편안히 죽더라고요. 걔네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기도 못하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기도 안 해도 잘 사니까. 그러니까 욥이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됐는데 쟤네들은 저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옳은 줄 아니까. 기세등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고 나니까 어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오는 거예요. 왜요? 그 허락하심 속에 그들이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다가 어느 날 그들이 죽음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까? 어떤 자리에 갈까?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말은 자기들이 죽어도 못할 거예요. 지옥에 안 가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겠지만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두움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 보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던 종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두움 속에서 슬피 울며 뭐해요? 이를 갈미 있어요. 거기서 나오질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어두움 속에 숨었을 때는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또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셨는데 그래서 빛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신다. 나오게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두려워 숨어서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알고 부득부득 일을 하며 자기를 후회하고 자기의 인생을 증오하지만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욥이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를 부자 만드신 것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드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재산 없어졌을 때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그거는 제가 믿음 있는 척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야, 니네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 자리는 아무 데도 없구나. 내가 여기 있는 건 이게 하나님이구나. 은혜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마땅히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알고 거기에서 이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란가? 내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네 말은 들으신단다? 내 말은 안 들으시고. 보세요. 지금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정의로워, 하나님은 공의로워,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하나님은 틀린 적이 없어, 하나님은 다 옳은 일만 하신 거야. 욥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옳다, 맞다, 정직하다, 그리고 들반응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 계속했어요. 멋진 말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인 말들을, 철학적인 말들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다 틀렸어. 뻥이야. 너희들이 나를 알아? 내가 너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라고 하는 유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너희들이 나를 뭘 안다고 지금 나가서 너희들의 입을 벌렸니? 이 말이에요. 욥이 비록 한 말이 다 맞지는 않는데 근데 나는 욥을 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욥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욥을 알았어요. 2장에서 사탄이 얘기할 때도 욥을 알았어요. 내 의인 욥을 아느냐? 근데 욥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전 나쁜 놈 욥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셔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걔는. 그러니까 욥이 잘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욥을 깨닫는 것이 뭐냐면 드레필 백합화를 봐라, 참새를 봐라. 그들이 길쌈도 안 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거늘 라는 말씀을 거기서 하신 거예요. 욥이 잘나서 아니야,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받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는 데는 욥이 그러는 것도 다 안다는 말이에요.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내가 치워야 될 것도 아신다는 말이에요. 욥이 그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옆에 있는 줄 알았던 욥이 이제는 하나님 안 계시죠? 숨었죠? 안 보이죠? 나를 놀리는 거죠? 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막 방황하는 그 모습. 여전히 하나님 그 자리 그대로 계신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욥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처음부터 안 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모르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누구를 빚어서 호흡을 그 호흡으로서 누구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우리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게 만든 하나님은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비는 다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단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는 거고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 맞지라고 하는 소리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욥을 흔든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라. 그럼 어떻게 증명해요? 사탄 너 지옥으로 가. 그러면 그 증명이 돼요? 보세요. 자, 내가 이제 아이가 넷이 있는데 애들이 지금이야 커서 내가 지겠지만 조그만 땐 내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5살, 4살, 3살들 와서 나한테
아버지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우습죠. 넷이 나던데도 뭐 나한테 싸움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싸움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걔네들을 함부로 이기지 않아요. 또 많이 져줘요. 예, 져줘야 지들이 또 이긴 줄 알고, 내가 져주는 거지 자기가 이긴 건 아닌데 자기가 이긴 줄 알고 좋아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기도 달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했어요. 분명히 약속을 안 지켰어. 아버지 왜 안 해줘? 그러면 제가 시끄러! 돌로 가! 그러면 가겠죠. 화를 내고 그냥 이렇게 하면 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내가 옳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 너 지옥 가! 사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잘못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보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려면 싫으면 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욥하고. 그 욥이 나중엔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이 올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교회는 몸이고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염려 안 해도 니들 가서 쌀 한 바가지 풀면 또 쌀이 생기고, 기름 한 방울 따르면 기름이 생기고, 또 은행에서 돈 뽑아오면 또 은행에 돈이 차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 할 줄 아는데 어떤 때는 안 줄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몰라서 안 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차, 내가 밥을 안 해놓고 나왔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보다 안 먹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부자로 사는 것보다 헐벗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가난해지시고 하나님이 헐벗고 하나님이 채찍에 맞고 하나님이 뭐예요? 비난과 조롱을 받으셔야 되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이 땅에. 왜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아멘. 그래야 은혜가, 용서가 있어요. 그것 없으면 은혜와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그것이 말로 용서하는 건 사탄이 하는 말랑 똑같아요. 아니, 자기 몸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 몸 멀쩡하니까 제가 입술은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날 쳐봐 이 말이에요. 날 짓밟아봐. 날 모욕해봐. 날 벌거벗겨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은 줄을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벌거벗었대요. 옷은 아버지가 안 주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예수님은 벌거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온 세계에 놀림감이 됐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좋은 옷도 입혀줬다.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수치스럽다고도 안 해요. 오히려 아버지의 품에 안겨요.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돼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삶,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 특별히 물질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과의 갈등 속에 많이 빠지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난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 그러잖아요. 가난해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고, 채찍에 맞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았고, 다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용서를 받았고, 채찍에 맞은 돌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랬는데 기껏 그렇게 해놓고 이젠 좀 아플래? 이젠 좀 가난해질래? 이젠 좀 배를 맞을래? 이젠 좀 감옥에 갇힐래? 이젠 좀 네가 고난을 좀 받을래? 어디까지요? 그래서 욥은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죽이래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욥기를 잘못 읽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랬다고 그래서 우리 생명도 안 건드릴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바울도 죽었어요. 베드로도 죽었어요. 죽음을 허락한 사람이 있고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 뿐이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허락된 사람은 허락된 데까지 가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거기까지 안 가는 것 뿐이에요. 차이는 다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또는 삶의 모양의 변화가 다름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아픔, 가난, 배고픔 또는 어떤 괴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재했을 때 찾아왔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왜 나만 그래 그러시는가 아니에요. 적어도 한 분 예수님은 나도 그랬다 그러셔요. 내 옆에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님은 나도 그랬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나도 그랬다 하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우셔요. 어떻게? 견디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거는요. 도망치지 않는 거예요. 도망치는 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순간이 왔을 땐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그것이 10년일 수도 있고 평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10년이든 평생이든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갚으셔요. 어떻게? 참 고맙다. 참 잘했다. 우리는 그 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저 말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평생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 영생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말이 우리를 매일 새롭게 할 거예요.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채울 거예요. 참 고맙다.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 때문에 저 사람들이 와 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이 바로 뭐예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기도가 내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숨어있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 하나님의 행복에 넌 들어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참새도 들풀도 내가 다 훑보지 않니? 그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죠? 그렇죠.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 여러분 참새도 돌보시는데 자녀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그걸 걷어주지 않는 그 순간 한편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아, 내 아들이 거기까지 가는구나. 나를 거기까지 믿어주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신이, 그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때 필요한 믿음처럼 보이고 우리가 소망을 말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부여와 풍요를 쌓는 소망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나만 사랑하는 사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인데 소망인데 사랑인데 주님의 것과 너무나 다른 우리들의
이 모자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의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들어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